이제 보아스가 이제 행동한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너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룻에게 좀 부담이 될까봐 보아스가 청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수 때가 끝나면 이제 룻은 보아스 집에 갈 일이 없어지고 이를 안 나오미가 룻을 보내서 청혼하게 하고 결국 보아스가 이제 룻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룻이 사랑하는구나. 나의 마음과 같구나.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알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의 이건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으로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연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친족인 가운데,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자녀가 없이 죽어서 그 시집의 집안을 잊지 못하게, 이 친족이라는 것은 룻의 친족이 아니고 이 룻이 시집 온 집안의 친족인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도덕적 의무로 이제 그 아내를 취해서 난 친족이니까 나를 통해서 그 집안의 대가 이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집안이죠. 나오미 그 집안, 시댁이 원래 갖고 있던 그 땅을 이제 빚 때문에 남에게 빌려준 거지. 팔은 거죠. 팔은 게 아니고 돈을 빌리고 땅을 저당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내가 이 집을 책임진다고 하면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돌아오게 돼 있지만 아직 희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만 취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여인을 취하는 대신에 내가 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장이 되니까,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나는 가장으로서 이 집안이 졌던 빚, 그래서 뺏겼던 땅을 내가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그 빚을 갚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을 물을 자다. 그래서 유산을 이어받은 것을,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을 빚 때문에 남에게 일단 저당 잡혔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 이게 구속한다.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원래 땅을 돌려주는 거. 이게 이제 기업물이죠. 근데 이제 더 가까운 이제 친척이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좋아했지만 이제 혹시 더 가까운 친속이 그 역할을 하겠다면 자기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 앉아서 그 사람, 아무개 씨가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네가 룻을 아내로 취해서 이 기업을 물으겠느냐, 네가 빚을 갚겠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오미하고 자기하고 결혼해서는 애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룻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아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이쪽 친족 계통의 그 장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을 그 아이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지 뭐 자기가요. 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렇게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걸 알고 이 아무개 씨는 자기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 땅을 사면 자기 땅인 줄 알고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줄 알고 자기 자손에게 땅이 갈 줄 알았는데 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룻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애가 나오면 그 아이는 자기 계통이 아니라 이쪽 계통, 자기가 도와주러 온 그 집안 계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었던, 돈 물려주고 돈 주고 샀던 그 땅은 결국 원래 이 사람 땅이니까, 원래 그 사람 땅을 자기가 대신 사준 거니까, 만약에 그 땅을 안 주면 자기가 가지면 그건 대신 사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신 사준 거니까 결국 거기 애가 나오면 그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가볼까요?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노니,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르되 내가 물으리라. 5절 보아스가 가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다 양도하고 이제 보아스는 기쁨으로 이게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손해 따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보아스는 이 여인을 위해 자기 걸 따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다 주고 싶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안 부른다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는 다 줄게. 내 거 다 주고 룻이랑 아들이 있든 뭐든 내 거 다 가져가도 나는 좋다. 그 다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가 나오죠. 이제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기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점. 이게 영수증입니다. 신발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언제 내가 그 룻을 내가 니한테 양보했냐? 증거를 대라. 이러면 이 사람이 신던 신발을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주는 겁니다. 8절에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하고 그 신을 벗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신발을 벗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발을 그때 누가 벗었을까요? 종들의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위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을 신기는 거죠. 이 사람의 걸어가는 모습, 뒷모습을 보면요. 자랑하기 짝이었습니다.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돈이 아까워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돈을 생각하고 돈을 챙기기 위해서 돈 때문에 가족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고 그것도 신발까지 벗어주고 걸어가는 이 고개 숙인 남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손해를 내가 지더라도 나는 신발 신고 살리라. 손해는 내가 지더라도 나는 떳떳하게 살리라. 이렇게 살아야지 그 손해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자존심과 명예 다 잃어버리고 고개 숙이고 그냥 신발 벗은 맨발로 쭉 걸어가는 그 남자. 그래서 여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 떠올리기 하면 그 사람 너무 더 수치심 느낄까봐 하나님께서 이름 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을 룻에게 주겠다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로냐는 모압의 룻하고 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을 형제 중과 그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미니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레아, 라헬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려 원하며 굉장한 축복을 지금 받게 되죠. 여기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야곱의 아내죠.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인데도 보아스가 그렇게 큰 축복으로 이 여인을 축복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 대표적인 여인 두 사람 라헬과 레아처럼 그런 영광을 누리구나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유력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더 빛나는 것. 여러분, 보아스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보아스에게 남은 건 축복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요, 자기 걸 다 줘도 괜찮다는 그런 각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제는 잃을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으라 하고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와보니까 얻을 게 밖에 없어. 누릴 거 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뭘 얻을 건가? 요거 있게 기억이 가면 그러고 온 사람은 가서 생각보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다 잃을 거예요. 오늘 교회 수요일 날 올 때 진짜 지겨울 거다, 힘들 거다, 괴로울 거다 이러고 온 분들은 정말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수요일 날 올 때 야, 오늘 정말 은혜 받고 막 충분하다 이러고 온 분들은 처음 시작부터 그냥 보아스는요 자기 거 다 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하니까 이거는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롭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손해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플러스 자기한테 덕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덕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덕을 안 여깁니다. 다 불평할 거지. 그러나 내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한번 바치보자. 이렇게 신앙생활 출발하는 사람은 와보니까 얻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결혼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이제 축복밖에 없어. 시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알았어. 얼마나 참 힘든 분인지. 그리고 결혼해 보십시오. 별거 안 힘듭니다, 사실. 근데 시어머니 너무 좋고, 시아버지 돈도 많고, 우리 남편은 뭐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이 좋은 것만 갖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좋은 거에 가려서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많았거든요. 그거 보일 때마다 실망하고 시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돼, 십자가. 영광은 생각하지도 마라. 그러면요, 모든 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영광 보고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명예 보고 따르고, 인정 보고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금방 시험해요. 보아스 한 번, 보아스는 남미 축복밖에 없어요. 보아스는 남미 축복밖에 없어요. 보아스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기는 다 좋고 좋다 이런 마음으로 각오로 룻을 맞이하니까 이제부터는 뭡니까? 가져가도 원래 준비된 거고 안 가져가면 다 축복이고. 보아스는 당당합니다. 자기 좀 손해 좀 각오했어요. 보아스는 내 손해 뭐 가면 하지 뭐. 보아스는 이 재물이 자기 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거고 하나님 취하면 드리면 되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유명하게 돼요. 이 사람은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기업 물을 만큼 이 사람도 유력했어요. 자기 기업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명해집니다. 손해볼까봐 두려워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축복은, 복은 남에게 좋게 해주는 자가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요, 남에게 잘해주십시오. 복 받고 싶으면 남에게 잘해주십시오. 내가 남이 잘해줍니다. 이것보다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건가, 어떻게 축복할 건가.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고 쉽지 않아요. 다 그거 하면 내가 이 사람처럼 손해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으면 다 손해볼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에 속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 아닙니다. 사기꾼에 빠지는 사람은요, 사기꾼 같은 마음 가진 사람. 그래서 사기꾼하고 누구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사기꾼들과 이제 그 감옥에 가서 쭉 이제 면담, 상담을 해보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있더래요. 사기 친 거, 반은 자기 잘못이 인정한대. 근데 반은 자기 잘못 아니에요. 반은 사기당한 사람 잘못이에요. 사기당한 사람이 왜 당했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려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내가 더 벌까? 어떻게 더 쉽게 벌까? 사기꾼하고 똑같은 마음. 어떻게 빨리 벌어볼까? 거기 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잘 살아볼까? 그래서 반반이래요. 반은 그 사람 책임이고 반은 자기 책임이고. 보아스 같은 사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다 막아주세요.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가 너무 순진해서 만나러 가려다가 뭐 교통이 좀 마비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안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는 나눴지만 오히려 룻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 안 했으면 성경에 안 올라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 안 했으면 안 올라오죠. 보아스는 그 전부터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룻과 결혼 안 했으면 그 에봇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안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사실은 룻을 위해서 다 주려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보아스가 복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게 권리가 있어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첫 번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보면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 장로들에게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면 물으며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이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첫 번째. 그죠? 자기에게 이걸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될까봐. 권리를 그래서 누구한테 양도했습니까? 보아스에게 양도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양도했습니까? 야곱에게 양도했습니다. 왜? 합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양도합니까? 예, 딴 사람이 양도해요. 그 우신제찬 아까 집에 와서 조금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신하들 많이 나오고. 원래 에라스무스는 원래 수도사였죠. 수도사였어요.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워낙 박시가 똑똑했기 때문에 수도사의 규율 중에 하나가 수동을 떠나면 안 되는데 에라스무스는 허락이 됐습니다. 영국, 로마, 스페인, 프랑스 학자들이 에라스무스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황은 자기의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교에게 양도했고 주교는 그거를 주임 신부에게, 주임 신부는 보좌 신부에게, 보좌 신부는 수도사에게, 수도사는 또 뭐 수녀원에게. 우리 기도 누구한테 양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를 누구한테 양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누구한테 양도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바로 옆에 두신 그 자리를 우리 누구한테 양도하고 있나요? 근데 양도하는 이유가 있죠. 손해될까봐. 왜? 내 생활이 피곤할까봐. 내가 개운하실까봐. 내가 그거 하면 내 원하는 거 못할까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귀한 권리를, 천국의 열쇠를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 열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남에게 쉽게 줘버린다고요. 네가 기도해라. 나는 좀 딴 거 할게. 네가 예배드려. 나는 딴 거 할게.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우리 인성 여중고 초등학교 이제 그 교사 연수에 갔어요. 저는 이제 사도신경 준비해 갔어요. 신앙 고백. 그런데 이제 그 교목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학교에.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이거 사도신경 고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분들한테. 그럼 딴 거를 좀 쉬운 걸로 평이한 걸로 이분들의 수준에 맞는 걸로 바꿀까. 그러다 그날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흔들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기다려라. 그냥 준비해 간대도 제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전능하사부터 그냥 외쳤습니다. 문자가 왔더라. 은혜 너무 받았다고. 제가 그때 타이르스 아마 제가 저 마음이 안 깊었을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타입했다면 사람들한테 두려워가지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살라 그런다 했어요. 그죠? 내가 좀 덧보이려고. 그때 내가 타입했다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날 하여튼 강하게 확실하게 마지막 영원히 사는 그까지 그냥 외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번 연수 끝나면서 선생님들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기도해라, 기도. 나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교회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그런 선생님을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런 선생님 한 명이라도 만났더라면 나는 평생 그분 잊지 못할 거다.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귀한 걸 줄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기도입니다. 그 선생님 이제 한 학기 이제 시작하는데 3월부터 딴 거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고 그때 아이들이 그걸 엿듣 떴다면 그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자기가 잘 됐을 때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잘 됐다고 아마 그 선생님을 고마워할 거라.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천국의 열쇠 있으면서도 귀찮아야지. 천국에서 왜 내한테 줘가지고 또 기도하라고. 지금 할 일 많은데 누구 좀 가져갈 사람 없냐고. 여러분 이거 양도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권리를 누구한테 양도해요? 왜 양도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기도하다가 과로사 당한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기도하다가 과로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다가 쓰러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천국이었어요. 이 사람은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보아스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권리를 하지나 주위 사람,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기도를 좀 안 맡기는가? 누가 나에게 천국의 일을 좀 안 맡기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주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절에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자손 앞에 그것을 사랑하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니 그러니까 네 다음은 나요.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아내 모압 일을 하리라. 처음엔 산다 그랬습니다. 물을 내가 내가 물을 자가 내게 구하라 하게 내 다음은 나요. 나의 물을 자가 없다.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다. 처음에 물은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나고 보니까 룻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룻이 있으면 젊기 때문에 애기를 놓는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하게 되고 손해가 될까봐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 생각이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부자 청년의 관심은 영생이었어요. 근데 딱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 뭐라고 하면 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을 거고 나를 쫓아라.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이 아니라 재물에 가였습니다. 이 재물 없이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재물 없이 나는 어떻게 불평할까? 이 재물 없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마지막 부분에는요. 거지가 나옵니다. 맹인입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꾸짖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오라 그래요.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때 이 거지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처음 고함 질렀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위 사람 보는데 그때 아마 이렇게 난 고상하고 싶어가지고 눈 뜬다 이 말하기는 너무 좀 사람이 그래 보이니까 고상하고 싶어서 주님 내 한번 어깨만 만져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 누구 못 떴을까?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결혼도 너무 많이 알면 못하잖아요. 처음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처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알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주님과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거 맞는 겁니다. 그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처음 가졌던 것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도록 아는 게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주를 더 확신하도록 내 지식이 더 늘도록. 자, 그래서 보아스는 끝까지 처음 마음. 그래서 보아스는 일찍부터 일어났어요. 마음이 바뀔까봐. 그러나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간다 했지만 내가 모른다 했지만 나온 룻이 있다는 걸 딱 알고부터 이 사람은 도덕적 의무, 사명보다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생각이 더 많이 가게 되고 결국 뜻을 바꾸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남 좋게 해주는 것을 먼저 관심 가지고 손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처럼 되지 않는 길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상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딱 막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손해 앞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믿음으로 그냥 들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딱 멈추는 거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피곤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믿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룻도 시어머니가 떠나라 했지만 시어머니 말했잖아요. 말할 때는 처음 마음이죠. 근데 시어머니가 떠나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변하지 않아요. 처음 마음대로 끝까지. 그래서 복 받았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남 복되게 해주고 하나님 주신 귀한 권리, 보아스는 보아스 나름대로, 룻은 룻 나름대로 며느리로서의 권리, 또 시어머니로서의 그 권리,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권리를 남에게 주지 않았다. 자기가 행세. 자, 그리고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은 북한과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한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룻과 같아요. 나옴처럼. 공산주의에 들어가서 다 헐벗고 가난해지고 김정일이 독재 체제에 있으면서 다 빈털터리가 돼요. 그 우리한테 떠와 있는 거예요. 그죠? 룻처럼, 나오미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 먼저. 근데 우리가 이 아무개시처럼 손해가 물을까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중국이 가져가. 중국이 가져가. 그래가 아마 중국이 복받을지도 몰라요. 그 북한의 지하에 숨어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헌신과 충성과 순교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룻처럼 처음에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포기하면 그걸 가져간 사람이 복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룻처럼 돼서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그렇게 큰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룻을 맡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보아스는 룻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조그만 손해 앞에 물러서면 안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 저번에 우리 정지웅 박사가 이야기하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미국과 뭐 합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과 하나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북한과. 왜냐하면 우리 손에 있던 게 잘라져 나간 거니까. 아무리 이게 보잘것없어도 내 손에 있던 거니까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준비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우리가 좀 유력하게 됐을 때 기회 주실지 모릅니다. 룻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공부하셨다. 라는 깨달음이 북한 동포애들에게 있고 그래서 이걸 찾아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개시처럼 되지만 우리가 유력했다면 우리 민족이 더 유명해지는 길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많은 복을 베풀면서 승리하는 기간 좀 되시길 바랍니다.